신명기서 강의 3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진 것을 보거든입니다. 지금 봉독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할 정도로 말씀에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농사만 짓는 영농사회도 아니고 또 첨단 과학이 발전해가는 초고도화 산업사회에서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참으로 해석하기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기 등장하는 소나 양이나 나귀 같은 동물들은 농경사회에서 필요했던 주된 동물들입니다. 지금처럼 초고도화된 21세기에는 이런 종류의 동물들이 주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피상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생활의 여러 가지 규례 정도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중심 깊은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경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명기서를 보아오면서 우린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받았고 또 그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형제의 우양이나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평면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고 양심껏 행동하자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윤리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신자들 말고 비신자들 가운데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단순히 그런 도덕과 윤리를 논하려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배경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새겨진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사하셨던 일이 그 민족 안에 놓여있는 자들, 이것이 그들의 존재 근거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콜링했던 사건이 있었고 또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들을 구속해낸 그 구속의 역사가 각인되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 이스라엘을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단 한 번도 방치하거나 외면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서 말씀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셨고 또 기억하셨다라고 출애굽기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을 때에는 그 이웃을 돌아볼 그 겨를이 없었던 그런 핍절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의 현장에서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거나 도움을 주면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것까지 처벌할 수 있는 애굽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약한 자들이 있어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인이 되었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이 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는 행여 원수일지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방관하거나 유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기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 것이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움을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민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너희 원수들이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여기에 중요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이방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 역사를 거꾸로 따져 올라가서 그 근원을 올라가 보면 이방 백성과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님과 원수된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런 원죄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강의 말씀을 했을 때 그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인간이 가지게 됐을 때 그 마지막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졌을지라도 마지막 최종 손에 쥐는 것은 자기 에고, 자기에게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백성이었던 바벨론도 그렇고 두로도 그렇고 더불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겁니다. 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최종 결과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사야서 47장 8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뿐이라는 겁니다.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 선자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자도 동일하게 지적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까지 가서도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바벨론이나 두로 왕의 이러한 모습이 그들 안에만 잔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신이 되고 싶어하고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대적들 가운데, 이런 원수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후손으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이 그 안에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가 낳은 자녀들을 통해 한 민족을 만들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이제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애굽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유토피아 같은 어떤 이상향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방 안에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심각한 위협 앞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못 본 채 아니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비록 너의 원수일지라도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만일 못 본 채 함으로 남의 잃어버린 것들을 너의 소유로 삼는다면 그것이 도적질일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담을 쌓는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 가운데 이웃의 어려움, 이웃의 아픔을 돌보고 왔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아니라고 합니다. 같은 동족,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들의 소유를 마구잡이로 빼앗습니다. 고아나 과부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는지를 모릅니다. 늘 기득권자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익을 취한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에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취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동족을 향해 강탈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했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는 겁니다. 이 한 곳의 말씀만 보아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훤히 다 드러납니다.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내가 진노의 불을 너희들 가운데 쏟을 것이고 너희들이 했던 그 행위대로 내가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나 봤더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긍휼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수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못 본 채 아니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파멸 구렁이 통에 속에 있는 것을 방치하시고 방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거기에 기거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돌아왔으면, 이렇게 포로에서 회복되었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소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아들에게, 과부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자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못 갑니다. 몇 년이 못 지나서 포로 시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제어되지 않는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해 오십니다. 초림해 왔던 그 시기, 그 시대, 여전히 구약과 동일한 시대 속에 사는 것과 같이 탐욕과 정욕이 넘쳐납니다. 가난한 자들 학대하고 착취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동족의 아픔을 이 정도로 외면했으니까 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미워하며 살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미워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답변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자 율법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질문에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꺼냅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이웃이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정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옵션으로 정해진 자가 아니라 어떤 도움이라도 요구되는 모든 자가 이웃이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강도 만난 자입니다. 또 그냥 지나갑니다. 못 본 채 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강도 만난 자 아직 관계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앞에는 강도 만난 자는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자기들에게 허락된 숙명적으로 부여된 그런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를 망각하고 지나쳐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사람 같게도 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저 북쪽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이 길을 통과해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줍니다. 넘어졌는데, 다쳤는데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무엇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탄압받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해 내셨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너희의 자력으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도달해서 너희가 살게 되었다면, 지금 버려진 자가 있다면, 넘어진 자가 있다면 그 은혜를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떤 대안도 없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단 일의 조건도 걸지 않고 그들 일방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 소위 율법에 달통한 최고 권력자들인, 종교 권력자들인 이들이 받은 은혜를 철저히 외면하는 거예요. 율법은 달통하고 있었는데, 율법의 조문은 읽고 있었는데, 암송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실제 삶은 화석화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달해온 그 자비와 긍휼을 망각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을 사랑한 거예요. 조금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나뿐인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작금의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 권력자들의 신앙의 전모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 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도와야 할 일에 얼마나 못 본 채 했던 일이 많았습니까?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했던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분명 마음의 감동이 오는데도 손이 펼쳐지지 않았던 우리의 유약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현장에 있지 못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면하고 방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 없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끊임없이 탄식과 긍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립하는 것, 존립하는 것,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 안에 임하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본 채 아니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 너 몰라, 너와 나 상관없어, 이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의 긍휼로 살아간다면 비록 원수일지라도, 비록 미움의 대상일지라도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들에게 손을 끊임없이 내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하고 왜 선교하는 것입니까? 동도중앙교회가 이 작은 지역에서 왜 선교하고 왜 사역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을 받는 대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그 대상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방 가운데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될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긍휼과 자비로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대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17장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역대서 기자가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 백성 앞에서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권속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애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기 백성, 애굽을 세상으로 비견한다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절망 속에 도탄 속에 직면해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절망 속에, 탄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왜 구원해내시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백성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78편 52절 이하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넘어진 자들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무기력한 상태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할 주의 권속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을 내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손을 세상에 쓰러진 자들에게, 상처 입은 자들에게 내어 밀므로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